불가능은 없다, 기도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430년 동안 끌려가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430년 전 그러면 1593년이라니까요. 임진왜란 다음에. 그때 갔던 민족이 430년 만에 돌아온다. 불가능한 일이고.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한 200만쯤 됐을 거 아니에요. 온 가족 합치면은 200만이 온다. 또 세계 최강의 애국 아닙니까? 강대가 군대가 있는 나라를 물리치고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뭐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이러는 것들 인간이 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책 같은 걸 좀 보셨습니까? 뭐 어려운 거 못 봤을 거니까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론 나오고 쭉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거 아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뭐 되게 처음은 쉬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삐딱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허점투성이 부족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우유부단하죠. 여러분 읽을 때 괜찮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거 5번 나와요. 입이 둔하다. 그냥 둔하게 만들고 싶어. 그냥 퍽 쳐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짜증나지 않아요? 예. 하여튼 좋은 말도 몇 번 한번 듣기 싫은데 이런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한심해 보인다고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뭐 우유부단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거 앞장섰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책임 회피합니다. 참 아론은 요즘에 보이는 그 핑계 많이 대는 사람하고 똑같아. 기적의 논리예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나와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을 확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돼서 나왔네. 기적의 논리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완악하고 고집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찰벽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반대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거 다 거부하고 현실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 아니면 욕심. 조금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조금 될 만하면 욕심 부리고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십시오. 이게 될 조건이에요? 안 될 조건이잖아요. 오늘도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안 될 조건 많죠. 나는 지금 이게 불치병이야. 나는 지금 앞길이 없어. 나는 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흙수저야. 나는 뭐 절망적인 상황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나갈 길이 없어. 그런 조건이 다 뭉쳐 있어요. 그거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다 된다는 거죠. 조건, 자격, 상황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 강한 손이란 말이 2번 나와 있죠. 강조죠. 처음에는 바로가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면 보내리라. 마지못해 뭐 그런 뜻이죠. 뒤에 보니까 쫓아내리라. 나중에 하도 얻어 터지니까 제발 플리즈 하면서 제발 떠나가줘. 급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쫓아내리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급하게 요청하더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사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 자격 따지죠. 아, 이거 모세의 자격이 없어. 아론의 자격이 없어. 바로의 성품이 너무 악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안 좋아. 맨날 MBTI 뭐 이런 거 조사하고.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거예요. 된다. 하다못해 예수 안 믿는 기업인도 그런 얘기해요. 정주영 회장. 뭐 돈으로 해결될 일 회의하지 맙시다.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으로 해결될 일 갖고 뭐 모여가지고 뭐 쑥닥거립니까? 그냥 해버리면 되지. 교회는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일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죽을 병에서 건지는 거.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하나님 하시면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 건질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일, 그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 붙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거, 부활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 자신의 한계를 알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체크하고 내가 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면증이 되게 많습니다. 잠 한번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눕는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야.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잖아. 나도 나를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를 알아요? 너를? 우리 자녀들을 알아요? 자녀 걱정한다 그러는데 그런 걱정을 왜 해? 요기에서 노래나 열심히 부르라고. 내 삶을 뭐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냥 애 태워가지고 그냥 한강에 떠내려 보내요. 그러면 잡혀가지. 그건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런 자세로. 옛날 그 복음성가 같은 가요가 생각나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웃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네.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거든. 타타타. 나는 그거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라고 생각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혹시 그 인터넷 들어가서요, 타타타 한번 쳐보고 들어보세요. 딱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누굴 알아? 그죠? 내가 낸들 뭘 알겠냐고. 근데 아는 것 같이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쥐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 하나님, 그게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뭐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 뭐 누리호 성공했대. 원래 우리나라 그 우주 항공 기술, 그러니까 로켓 기술이죠. 그 미국이 우방인데 안 가르쳐줘요. 나 그거 되게 섭섭해, 미국. 일본한테는 기술 이전했어. 일본한테는 했는데 왜 우리한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동맹 아닌가? 하여튼 안 해줘요. 굉장히 뭐 이렇게 억제하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웃긴 게 러시아하고 배운다고, 러시아 거. 근데 이거 돈도 엄청 들고요. 개발하는데 우리가 한 40년 뒤졌다 그러잖아요.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금방 했던 이유가 뭔지 설명했죠. 러시아에서 일단 로켓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일단 로켓을 모형을 보내야 되는데 실물을 보내줬어. 실수예요. 담당자 해고당하고 감옥 갔대. 실물을 보내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앙가라인가요? 앙가라 뭐 로켓인가, 일단 로켓 되게 복잡한 건데 모형을 안 보내고 그냥 보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립해가지고 10년 걸리고 뭐 2, 3년 안에 다 끝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 그래요. 제가 기도했거든. 나로 뭐 누리호 잘 되게 해달라고, 날아다니게 해달라고. 크리스찬들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영어 못하니까
한국어가 전 세계 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할 때 되게 편하잖아. 네팔 선교할 때 얼마나 편해요. 일본어 아니 저 한국어 하고 일본어보다 올라갔잖아. 이제 시험 보는데 더 많은 사람들. 일본어는 이제 공부도 안 하는데 캄보디아에는 뭐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지난 뭐 시험 보더라고. 우리 토익 보듯이. 그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우리 그 복음의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가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한참 전에 그 개구먼 조혜련 씨 놓고 내가 기도했었거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딴 분들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좀 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남묘 호랭 개교 뭐 이런 거 외색 종교거든.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도 그거 믿고 있고 이 조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같이 성도들과 함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여튼 생략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건 기도를 안 했는데 박명수라는 개그맨 있죠. 박명수도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러대. 조혜련 씨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조카가 아팠대요. 무슨 병인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봐서 뭐 죽을 병이 걸렸대. 잘 안 죽는데 하여튼 그분 표현에 죽을 병이 걸렸대. 그러니까 조카를 되게 사랑하는가 봐. 박명수 씨가 조카 낫게 해주시면 교회 간다 그랬대요. 근데 죽을 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대요. 이거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오묘한 일도 하시는 것 같아. 어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아프게 만들고 제가 남은 나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경우. 나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뭐 잘 알려진 연예인은 아니지만 공영진 씨라고 아십니까? 옛날 그 추노에서 도망친 노예 대장으로 나오는 분. 등치 되게 좋아요. 모르면 말고. 이분은 그 불교도로 유명하거든요. 불교 믿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된 케이스가 뭐냐면 갑자기 그 연예인들 그런 거 많이 오죠. 우울증 왔대요. 그래서 그 공연하기 전에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호흡 불안, 숨을 못 쉴 것 같더래. 숨이 턱턱 막혀서. 그러니까 우울증도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오는가 봐.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막 헉헉대는데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왔대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교 신도라니까. 불교 신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에 뭐 이분 체험에 그래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숨이 휘어지더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대요. 이거 설명이 돼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거짓말 같죠? 한번 찾아보라고. 이분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고.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알잖아.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측이 가능해. 저렇게 해가지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툭툭 건들면 변화돼요. 그거 믿으라는 거야. 그거. 하나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스님 출신이었다가 전도사 되신 분이 있었거든요. 스님이었다가. 근데 그분이 뭐 갑자기 그런 생각 안 해? 어떻게 스님이 예수 믿고 전도사님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대충 살기벽이 이랬던 것 같아요. 동한 거라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이렇게 겨울에 뭐 산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있는가 봐. 근데 그 밑에 젊은 사람이니까 밑에 좀 낮은 신분의 직분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쯤 되는 뭐 스님이었는가 봐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 무슨 심부름 시켰대. 그랬더니 서로 가기 싫다가 둘이 좀 다퉜는가 봐. 스님들도 상태가 안 좋아. 그죠? 서로 하기 싫다고 좀 다퉜는가 봐. 근데 이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막 싸우다가 아예 그냥 짜증이 나더래. 그래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마 그랬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 스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 스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마.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그냥 그 동네 갔다가 어떤 집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나도 그때 되게 웃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를 지마.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다가 자기 입이 고백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진짜 십자가 만나가지고 뭐 중화 과정 더 있겠지. 그리고 신학교 와서 지금 목사님 됐겠죠. 뭐 그 이후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불가능한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됐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본론인데 기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여호와가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것은 언약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땐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전에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한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 엘리샤다이 밑에 나레주에 나오죠. 엘리샤다이 전능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다는 게 뭐예요?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일 잘 해석한 게 뭐냐? 우리 암석 구절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뜻을 설명했죠. 어떤 분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일을 행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메커니즘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뭐예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니까 언약이 있고 중간에 신음소리가 나와요. 신음소리가 뭐예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신음소리, 부르짖음, 기도가 있을 때 기억하신다. 기억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응답됐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기억 자체가 실현이에요. 현실화. 그래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언약, 소리, 신음소리, 기억.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 앞에 2장 23절도 보면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신음소리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억됨, 응답, 성취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기도라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루시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주도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철학기도 같은데 오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거 갖고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잠깐 내 입을 통해서 막 뭘 기도하게 만드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그런 것도 있죠.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기도해 막.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러 나오죠.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줬지만 성취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대, 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일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기도 운동이 벌어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해. 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죠.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환히 보이는 것들이 뭐냐? 기도가 막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약속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해 보면은 알아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될지.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힘이 써지고 기도가 구체화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는 게 그런 뜻이라고.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은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도를 주시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제일 복잡한 하이라이트인데 어려워도 좀 들으세요. 이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서양 철학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본질이라고 말합시다. 본질. 본질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그냥 말이 어려운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본질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런 거예요. 다시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속량하고 내 백성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고 또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 앞부분에 기억나십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자존자, 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나는 나다. 일단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면은 한번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어에는 자음밖에 없다 그랬죠. 모음이 없어요. 이거 왼쪽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 음가로 친다 그러면 Y, H, W, H 이렇게 써 있어요. 자음만 써 있어. 그래서 읽을 수는 없어. 그렇게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느냐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도나이에 나와 있는 모음하고 요 글자에다가 갖다 합쳤어. 그랬더니 여호와가 된 거예요. 제호바, 여호와. 일단 아시겠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불렀는지 뭔지 몰라. 그래서 그거 아니라 해서 또 어떤 학자들은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 야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뭔지 몰라요.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르지 말아야지. 그죠? 모른다고.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풀어보면 요걸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왼쪽부터 읽어야 돼요. 요드예요. 요드. 요드는 딱 보니까 손같이 보이죠. 모양새가. 요드가 뜻하는 건 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라 그러거든요. 해, 영어로는 H-E-I, 해인데 해라고 불러요. 해, 바라보다. 그 다음에 바브라 그래요. 바브. 뾰족한 게 못같이 보이지 않아요? 못을 상징해요. 못. 인터넷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또 다시 해.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해석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드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을 바라보라. 그게 여호와의 뜻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거기에 못이 박힌 것을 바라보라. 예수님 손 봐라. 못이 박힌 고소를 바라보라. 구원이죠. 십자가죠.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이 뜻이 이제 뜻을 지금 이거 하나를 분철해서 보니까 그런 뜻인데 합쳐보면 자존자라는 뜻이거든요. I am 뭐뭐뭐. 나는 나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그게 여호와라고. 내니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는 자존자다. 나다. 나는 나다. 그러는 거.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가로 속에 뭘 집어넣어도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존자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 7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거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뭐더라?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건 뭐든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걸 다 동의했다고 옛날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자존자고 모든 것이 출발이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분이 신존재 증명이라는 거 철학 시간에 좀 배웠죠. 우주론적인 증명.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제1운동자 또는 제1원인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제1운동자는 뭐냐 하면 도미노 있죠. 도미노. 이렇게 쭉 세워놓고 넘어뜨리면 수르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탁 건드렸으니까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첫 번째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이 첫 번째 운동자. 영어로는 unmoved mover. unmoved mover. 이렇게 콩글리시로 발음하니까 다 이해되죠. unmoved mover.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부동의 동자 그런 거죠. 그 다음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제1 원인. 원인 찾다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과학하고도 뭐 충돌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과학에서 우주의 기원은 뭐라고 설명해요? 빅뱅이라고. 처음에 뭐가 이렇게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우주는 잠깐만 팽창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폭발하게 만드신 분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원인.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우주론적인 증명이라 그래요. 이런 걸로 다 받아들였다고 언제까지? 믿음의 세계까지 한 15세기, 16세기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도전받고 또 우리들이 지금 도전받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이거를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시고 하나님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부인하면 누가 오겠어? 내가 들어가는 거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겠죠. 그 철학적인 사조의 슬로건 하나를 소개할게요. 실존주의인데 샤르트르의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오늘.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실존이라든지 존재라고 얘기하는 샤르트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실존 그러면 현실이야.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나 이게 다 보이잖아. 나도 보이고 여기도 다 보이잖아요. 실존. 본질은 뭐냐 하면 이유와 목적. 이게 힘들면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원래 이 뜻은 하나님과 신과 동행한다, 결합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 본질은 하나님, 존재는 나를 비롯해서 이게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샤르트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존은, 현실은 본질, 하나님보다 앞선다. 되게 불손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나로부터. 이거 좀 설명을 다시 한다 그러면 원래 본질이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를 준 거 아니에요. 안기 위함,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기 위함이란 개념은 본질이에요. 목적이고. 그리고 의자는 실존이에요. 존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 글을 쓰는 것, 이건 목적이죠. 하나님이 글을 쓰는 것, 이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실현된 게 뭐예요? 볼펜. 이거는 현실이고 이런 걸 실존 또는 존재라 그런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는 현실, 본질은 하나님. 이렇게 딱 대별하면 혼동 안 하고 딱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샤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진짜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실존은, 현실은 본질, 하나님보다 앞선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존, 존재, 현실, 나. 그러니까 무슨 책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투사했다. 내가 불안하고 뭐 두렵고 이런 걸 이렇게 투사해서 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개념들이 현대인 속에 마귀가 다 뿌려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거의 중심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나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은 뭐죠? 두려움 아니면 욕심. 그러니까 100% 허무에 빠지게 돼 있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3장부터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이게 말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거 다 엉터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모든 것은 본질에서 나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상이 뭐예요? 우상 중에 대표적인 바알 아니에요. 바알 숭배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야. 현실부터 나오는 거야. 실존에서 나온 거야. 풍요롭기를 원하고 두려움을 피하기를 원하고 그거 만족시켜 주는 게 바알신 아니에요? 실존이죠. 그 바알신도 똑같은 얘기예요. 철학적인 욕을 하면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뒤집은 얘기죠. 본질이 너희 현실보다 앞선다. 본질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지금 현실을 볼 때 어때요? 모세도 우유부단한 지도자, 아론도 이거 맨날 거짓말하고 믿음도 없고, 바로 왕은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 안 듣고 집어들어 가고, 현실이 어때요? 암담해요. 만약에 현실이 실존이에요. 현실이 본질을 앞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출애굽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잡스러운 현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실존을 앞선다. 그래서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절 같은 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본질은 된다, 그런 뜻이고, 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한심함, 바로의 완악함,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존이라고. 이게 만약에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그러면 이런 실존들이 출애굽이 가능해지냐고. 불가능하지.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13절이 하나님께서 본질이 실존을 앞선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하면 된다 그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상황은 이렇게 개판이고 전혀 안 될 상황이지. 근데 본질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시면 돼. 뒤집은 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본질은 현실을 앞선다. 실존을 앞선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쭉 나와요. 이 7장에 이제 넘어가면 6절 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어요. 근데 7장 7절 이렇게 나와요.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다. 무슨 얘기죠? 현실이 이렇게 한심한데 이 노인네 둘이 바로 앞에 서더라.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게 웃긴 그림이잖아. 그죠? 현실이 이렇게 웃긴 그림이야. 근데 하나님의 본질, 말씀이 순종되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7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봐라, 그 할아버지 둘이 가가지고 지팡이 던지니 뱀 되더라. 뭐죠? 명령하신 대로, 본질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그 다음에 그 7장 20절에 나일강 피 되는 거 나오거든요. 명령하신 대로 또 나와요.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더라. 본질대로 나오니까 현실이, 답답한 현실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알아요? 홍해 갈라질 때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200만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현실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 뚫고 나가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좀 먹물지 먹었다 그러는 젊은이들이 맨날 외치는 거, 실존이 뭐예요? 나예요. 나 중심. 실존이 나예요. 나. 교만함. 실존이 본질을 앞선대. 내가 하나님을 앞선 거고 하나님은 투영된 거고 만들어낸 실이고, 내가 해야지 무슨 하나님 밥 먹여주냐. 그거 선악과 먹었을 때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고. 똑같은 얘기 지금까지 계속. 이 구호를 살짝 바꿔놓고 적용하는 게 이 시대의 철학이고 문화고 사상입니다. 분별력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본질에서 나와요. 하나님에서 나와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본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 말씀의 말씀. 결국은 본질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세상에 있는 말들 가지고 말씀이 위축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다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서기관들이 한심하게 증거했는가 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권위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의 분철을 보면 에크라는 게 어디로부터예요? from, 에크, 우시아, 에크 우시아.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에센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느꼈어요? 권위를 느꼈는데, 권세를 느꼈는데 그 권세가 뭐예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교회는요,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본질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모든 것은 본질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지 뭐 발악을 하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왔나?
본질부터 나오고 하나님부터 나온 것만이 진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에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잖아요.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6장이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그젬플 얘들이 본질이 얼마나 실존을 압도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뭐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또 맨날 교회에서 뭐 이게 보수적인 교회들 맨날 얘기하는 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되게 익숙한 얘기들이죠. 근데 세 번째는 우주 차원의 스케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가치와 모든 생명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 예수님 표현했잖아요. 우리 개쓰레기예요. 좋은 거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사람 따르면 망합니다. 본질 대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따르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말씀 내서 안 비칠 때.